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박주평 지사님 말씀 마치고 집사님 간단하게 대표 기도를 하세요. 예. 말씀을 가지고요. 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밑에 하반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가지고 잠깐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성탄을 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모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희생,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안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천군 천사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이 성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자식이 부모의 기쁨도 되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자식도 되잖아요. 그죠? 자식을 보면 기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에베소 1장 3절 이하나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당신이 안에 주신 은혜대로, 그죠? 거기 그 은혜라는 게 선택의 그 은혜대로 아들의 그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복 있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이 온 우주
우리 인간이 보는 우주, 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영계, 먼 우주와 영계, 하나님 창조하신 거, 우주도 창조하셨고 영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걸, 영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는, 그거를 배우는 그런 계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의 그 영감 계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배우냐? 예수의 구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근본이,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영원히 복 있는 자예요.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은 자. 그런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우리가 참 땅에서 볼 때, 아무개는 돈 있고, 아무개는 권세 있고, 아무개는 뭐가 좋아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보겠지만 땅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다 절망, 조금만 눈을 떠서 알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눈을 떠서 보면 절망, 또 뭐죠? 고난, 또 배신, 허무, 잠깐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의 이 세상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 눈을 10년만 길게 봐도 뭐 더 알고, 늙음을 생각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어릴 때는요, 다 제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아서 순진하대. 근데 저희같이 5학년 이상까지 살아보면은 별별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야, 내 같은 사람이만 사는 게 아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종류의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뭐라고요? 전부 다 누구 같다고요? 내 생각 같은 줄 알고 살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갈수록 사람의 생긴 것도, 이 지문도 똑같지가 않다네,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리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다 태어나서도 이게 일치되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 다 다르다네. 얼굴 생긴 것도 다 달라. 또 거기다 생각까지도 다 달라. 이렇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갈수록 느끼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래,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평안을 원하거든요. 평안. 평안이 있어야 그다음 뭐가 있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는 뜻은, 그 영어로 어원을 제가 오늘 찾아봤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즐거운 형용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저는 우리를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그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기뻐하심,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군천사의 찬송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벌써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축하를 다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그걸 깨닫고 감사만 하면 다 된 거로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 누가복음 2장 14절 외워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선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쭉 나오면서 종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5절에 갑자기 가면 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 사망의 고통의 그림자를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죄의 결과의 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의 처소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도 보고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지옥까지는 안 가지요. 땅에서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땅에서는 지옥의 그림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천국의 그림자가 교차되는 거. 그림자니까 실상 지옥하고 똑같진 않아. 천국하고 똑같진 않아. 근데 좀 아주 희미하게 좀 비슷하겠죠. 그렇죠? 우리 천국을 여기서도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가 있고 지옥을 희미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차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고 그 은혜가 끊어지는 세상은 어떠냐.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가난한 자는. 고통은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무슨 주의가 된다고 어떤 정치체제가 된다고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거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기를 이 세상은 예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살아갈수록 인간이 가지는 그 절망 속에도 빠지고 허무 속에도 빠지고 또 고난 속에도 빠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거기다가 썩지 않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울의 서신마다 오늘도 여기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꼭 이게 인사말로 마지막 결론으로 꼭 나와요. 여러분들 그 요한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베드로의 성경 다 바울의 서신 보면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 비슷한 구조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평강이 있어. 세상에서도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세상 평안이란 거짓된 거거든. 잠깐 속는 거거든요. 평안을 누린 것만큼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뭘 하고 해서 성공했다 해도 사업 성공했고 공부 성공했고 우리말 목회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보이는 세상 목회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참된 평강이. 또 뭐가 없어요? 참된 기쁨도 없어요. 평강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은혜. 참 값없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니까 참 기뻐하심을 입은 것이 바로 그 은혜. 부모가 기뻐하시는 그 자식들 보면 그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고난도 없이 세상 살면서 기쁘게 호의낭낭하고 사는 인간들이 다 있나?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겉으로 가면을 가리워서 그렇지 속으로 파면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다 그런 허무와 절망과 고난이라는 게 순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서 그렇지, 가면 속으로. 누구든지. 근데 자기들도 건설해 놓는 거 보면 다 죽으면 끝날 썩어질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걸.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지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제가 보니까 한 50 몇 살부터 내가 접선해 봤는데 60이 넘어가니까 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나 조금 못한 사람이나 서로 친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믿는 사람이니까 다 그 승이 없이 겸손해지고 서로 차이를 안 두더라고. 너나 나나 결과적으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다. 그 젊을 때는 뭐 세상에 조금 나갔다고 제가 좀 교만도 하고 이래 하지만 60이 돼서 보니까 별 차이가 사실은 신앙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친구요, 제가 또 병원 의사하는 분, 그분이 그런 말 자주 해. 에이, 나 40대 그때는 우리 동창들 안 만났어. 전부 다 지절났대 가지고. 근데 지금 60이 넘어가니까 좀 만날 만해졌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좀 그렇대. 그래갖고 그런 모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모이지만 그분은 개근을 해. 한 번도 안 빠져. 그래도 그런 믿는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좋대요. 병원 문을 빨리 닫고라도 와요. 그분은 보면은. 예, 그래도 제일 낫대. 그래, 이게 뭐냐니까 땅 위에서는요, 어느 정도 보면은 아직까지 힘 있을 때까지는 뭐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좀 더 평안한 성을 쌓아보고 그 어떤 영광의 성을 쌓아보고 하겠다가 또 내대로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보겠다 막 노력을 하지요. 근데 그게 인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빛국노를 깨닫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하늘에 이것만 진정한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은 자고 복 받은 자고 기뻐하심을 받은 자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만 해도 너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거 배우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제해줘도 뭐 물질 구제해주고 뭐 해줘도 그 사람들은 잠시 그 배고픔을 면하고 잠시 위로의 말을 해줘도 잠시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지. 그게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땅의 것 갖고는.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육신도 같이 하지만 육신만을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기적의 떡을 먹던 사람들이 또 기적의 떡을 먹으라니까 이제 기적의 떡은 안 주고 뭐 주지요? 말씀만 주잖아요. 피와 살에 그걸 못 받으면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실상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땅의 것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전부 의식주로 그것 때문에 종으로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어려서부터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 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고 또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땅에서 배워나가면서 살아보면 그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로 물질도 나한테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좀 그거 유지한다고 신경이 다 빠져요. 권세도 정도껏 있어야지 그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도록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만족하고 살아요. 자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 주시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다
뭐 물이나 뭐 음식이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보면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어떻게 더하신다. 이거를 생각하면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주님께 부탁하고. 내가 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마치 주님이 해주는 거지,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물질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물질을 있게 하고도 얻게도 하고 그것도 복되게 쓸 수 있게 쓸 수 없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그거는 부탁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해 나간다는 거야. 주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할 일은 그런 걸 마련해서 내 든든한 성을 쌓는 게 내 일이 아니야. 오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기뻐하는 자, 이제 그런 복 있는 자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워서 정말로 감사의 찬송을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항상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 나가는 이 양육의 세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뭐 해도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다 사망, 절망, 고난, 이런 썩음, 그죠? 이 속에 다 빠져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은 알겠죠? 일단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그림자적으로도 당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걸 보고 험한 걸 느끼게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럼 여기서 건져내야 되잖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갖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사는 이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값을 다 치라. 그분은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이 있으면 죄값을 치르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지전능보다도 저는 항상 저는 어디에 감격을 받는가 하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떠난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저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이기는 자는 하면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해준대. 주님 밖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생명선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 축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놀래가지고 애들이 엄마 좋았다가 한번 떨어져 보면 놀래잖아요. 다시 엄마 탁 찾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한 번 떨어져 보니까 안 되겠어. 땅에서 세상 사람도 아무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만들어 봐도 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고통만 또 가중시키는 거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근데 다시 주님의 피공로로 찾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다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세상은 그런 줄 알고 세상을 뭘 해갖고 인간의 행복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세상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 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 배우는 과정이에요. 내 직장이면 가정이면 그 충실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성공을 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오늘 세상은 살면서 그래 예수 안에만 있구나. 그러니까 가정생활에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생활, 피 안에 있는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에도 예수 안에 있는 직장생활, 피 안에 있는 생활. 이자가 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살고 정말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죠? 하늘의 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에 이런 걸 보고 한탄하지 마세요. 또 내 사는 세상이 더 어렵다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가 입어가지고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수 참 믿는 사람들 보면 순교라면서도 기뻐하고 살아.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자기를 다 젊음을 바치면서도 기뻐하고 살아. 다시 한번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냐? 한국에서 태어나겠대. 다시 이렇게 선교하고자. 그 기쁨, 그거는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끝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다 했잖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보면서 허무한 거 느끼고 잠깐 고난도 겪어보고 사망의 고통도 겪어보고 절망에 늙어서 죽으면 많은 거야 도대체. 이런다고 무슨 사람이 세상도 사는데 세상에서 썩어질 소망도 없으면 진짜 살기가 힘들답니다. 썩으면서도 썩는 소망이라도 갖다가 살지 그 소망도 없으면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무리 밥을 먹고 배불러도 삶에 의미가 없어서 그래 자살해 죽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여러분들은 고난이 이런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아픈 고난에서는 전부 다 살려달라고 막 야단쳐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해 죽는 거야. 근데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고 나면은. 사람 고난에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 자살하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고난을 노인들은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젊은 사람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죽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은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걸 깨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좋아하고 일단 사망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아니까 한 번은 겪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 줄 모르거든요. 자기 남편 좋게 해도 좋은 줄 몰라요. 더 욕은 하지.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좋구나, 우리 아내가 좋구나, 우리 아무개가 좋구나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니까 본전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어떤 사람들 더 기대는 안 해도 별별 사람을 다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 될 수가 있어. 겪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별별 걸 다 겪어 먹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죠?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죗값을 그분 공유하는 죗값을 다 치러야 돼. 근데 그 하나님 창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 되어 와가지고 치렀단 말이야. 자기를 다 희생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를 다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우리 육의 어머니가 했다 해도 거기에 비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려고 사망에서 생명의 그 주님을 알게 하려고 먼저 죄를 짓게 만들어졌는데 이 값을 다 치러야 되니까 당신이 신이 치렀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생 주를 위해 다 드려도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거를 우리가 땅에서 계속 지금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오지. 어려우면 저도 치러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래. 또 배우는 거예요. 어려우면 싫은데 본능적으로.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칼빈의 그 성구. 그 앞에 17절에 뭐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당연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죠? 그로 은혜 없은 생명의 그 기쁨 그 평안의 깊이 그걸 실상 알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야. 알겠죠? 양육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험하다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주님 없는 세상을 이렇다는 걸 딱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처음 못 사는 나라 가서 전해. 그 사람 부자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거기 가서 복음이 바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그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북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2번 읽고 예수 피공들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그죠? 북한 보이비원원들이 다 꿇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명을 다하면서 또 복음을 비밀리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남한에 안 온대. 깨달은 사람들은 남한에 안 온대.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걸 전한대. 남한에 오면 거의 다 완전 변질돼 버린대. 이제 남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가 더 좋은 거야. 이제는 그게 세계관이 바뀌어진 거야. 그죠?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 그런데 뭐 떡을 주고 뭐를 세상 정치 사회주의가 되고 공사주의가 똑같이 나누면 천국이 된다.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했지만 천국이 안 됐어요. 도리어 고난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 뭐 자유민주주의 이거 갖고 다 된다. 이거 갖고도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이것도 다 되는 건 아니. 그중에 제일 나은 제도가 이거다. 이래서 그걸 택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 어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디 옛날부터 줬어요. 이게 지금부터 미국의 독립한 이후 그때부터 출현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해서 그걸 지키겠다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하고 그걸 파괴하는 사람은 두 싸움이지.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나 그것도 100%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 왕정에서도 공화정에서도 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이뤘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 깨닫고 예수 안에밖에 없다. 예수는 다다. 예수의 피공로를 전하고.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데 계시는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우리 직책이 우리 영원히 할 일이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또 세상에 오셔서 또 선지자로서 하다가 죽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세상에 일하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이 제사장 일, 선지자 일, 왕의 일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들이 계시록 5장에 나온가?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땅의 왕들이에요. 우리의 또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의 왕입니다. 알겠죠? 예수 밑에서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래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